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늘 느끼지만 요 시간이 표정이 제일 좋아요. 요 표정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앞으로 받을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총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총 3번에 걸쳐서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예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17장입니다. 변화사연에서 변화되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이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두 번의 예고와 오늘 이 세 번째 예고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세 번째가 훨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앞에서의 두 번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줘 죽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핵심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하신 순환의 예고는 굉장히 세밀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이방인은 로마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넘겨져서 조롱을 당할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막연한 상상이나 막연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을 생생한 일처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는 길임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롱을 당하고요, 채찍을 맞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십자가 지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때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병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게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저희 둘째 아이가 한 3살인가 4살인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그 며칠 전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주사 맞는 걸 본 거예요. 그 뾰족한 주사를 맞고 할머니가 찡그린 모습을 보고 병원만 가면 저 주사 맞는. 그러니까 병원만 나오니까 나 그 주사 맞기 싫으니까 가기 싫어서 엉성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사의 무서움을 몰랐다면 병원 가는 게 쉬웠을 거예요. 주사의 무서움을 아니까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길이 고통스러운 걸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 지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는지를 몰랐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이 훨씬 쉽게 편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십자가가 주는 아픔, 십자가가 주는 고통을 예수님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길인지 힘든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십자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다. 십자가가 주는 육신의 고통, 십자가가 주는 마음의 정신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도, 얼마나 힘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첫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실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죽음 뒤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아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고 멀리하고 싶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간 이유는 그 길 끝에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을 능히 참고 견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사모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 길이 죄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생명의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하나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피는 단순한 감동을 주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생명의 피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피라는. 그래서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 같이 불러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우리를 살릴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릴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 주는 고통을 아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길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처럼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험난하고 힘든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고 힘든 그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비록 지금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예수님의 이 순한 예교를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근데 이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아들 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소위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머니는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될 나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대통령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부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한 이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어머니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걸 제자들이 들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열 제자가 갑자기 분을 내서 화를 냈어요. 근데 누구에게 했느냐? 어머니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두 형제에게. 그 두 제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두 제자의 생각이었다는. 이 두 제자가 어머니를 꼬드겨 가지고 예수님께 좀 부탁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열 제자가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열 제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똑같다. 그 10명의 제자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었는데, 나도 예수님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네가 먼저 선수 치면 안 되지. 야, 괘씸해. 어떻게 이렇게 새치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화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이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욕망만, 높은 자리만 앉고 싶은 이들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종이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얻고 귀한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은 먼저 내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보여주며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었던 나라의 왕이셨던 예수님이 몸소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28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한 절씩 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섬김이 있은 뒤에 어떻게 됐는가? 이 9절 말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섬겨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면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예수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유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섬기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진정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정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면서 주옥같이 말씀도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경험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자신들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때론 우리가 보기에 한심하게 보여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되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말씀도 수없이 들었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혹시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모른 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그 의미를 잊은 채 주님의 영광과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더 강해지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도구 삼아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정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진정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그 섬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천국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기꺼이 헌신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죠. 이유는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험난하고 힘든 고난과 고통의 길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힘든 것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사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으뜸으로 세움을 받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 시대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섬김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섬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며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주님,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의 그 섬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 나를 살렸고, 그 희생이 나를 있게 했고, 그 죽으심이 나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길 줄 아는 낮아진 자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높이시는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